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중직자,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다 이 상급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네. 냉수 한 그릇.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네. 맞나요? 자, 마태복음 10장은 전체가 전도에 관한 말씀이래요. 예. 전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은 집에 가셔서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그렇게 2주 전에도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전도자는 꼭 반드시 알고 언약으로 잡아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전도가 왜 제일 중요합니까? 예. 왜 전도가 중요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전도자가 중요하겠죠. 중요한가? 한마디로 전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하죠. 예. 원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전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전도를 싫어했다 정도가 아니고 정말 치를 떨었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뭐 약국에서 그냥 약은 안 팔고 막 계속 전도만 하고 바깥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 옆집에 가게 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그때 해도 이제 새댁이라 그랬죠. 새댁. 아니 신랑 보고 좀 말해주라. 사람들이 저 약국에는 가면은 예수 믿으라 해서 정말 가기 싫다 하면서 그렇게 내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도하는 거 싫은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 원죄 가운데 있었던 거지. 그 이유는 예수님은 믿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몰랐거든. 그러니까 계속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주인은 아니죠. 영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나를 계속 전도를 싫어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은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되어져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떤 말까지 실감나냐면 용 목사님이 그런 예화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교회를 절벽 위에 세워놔도 줄 타고 올라올 거라고. 그 이제 덕평이 아니고 광주죠. 광주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얘기를 두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본데 어쨌든 그 말 맞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 반대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 메시지는 정말 못 듣겠어요. 예,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원죄 가운데서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즉 죄의 저주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뭘 전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복음이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자가 중요하냐? 이 복음은 전도에는 권세가 있다. 큰 권세.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전도를 서론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2차적 결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아주 묘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2차적 결과. 무슨 뜻이에요? 2차적 결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단계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뭐가 먼저 생긴다 했어요? 네, 영적인 힘이 먼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 가족들 보면 그리스도 누리는 누림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두려워해요. 좀 어려워하고. 그래 아직까지 힘이 모자란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전도문을 여신다? 네,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었다는 증거로 전도하러 가는데 벌써 다 기대하고 가. 오늘 이제 이러면서 가더라고. 네, 그 3주 전에도 누구 보니까. 예. 예. 막 완전 물고기 물 만난 것 같아. 막 그동안에 코비드 19 때문에 뭐 예배도 제대로 공개적으로 막 이런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현장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다가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문 열었다는 증거예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지. 그런데 갔는데 만약에 안 됐다. 근데 안 된 거 가지고 실망하겠어요? 실망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내 짭이 아니야. 누구 짭이에요? 하나님 짭이거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었다라는 증거로 이때부터 뭐가 또 생긴다 했어요? 전도 조직이 생긴다 했어요. 예. 2주 전입니까? 3주 전에 보니까 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더니 보고 왔어. 예. 그래가지고 전도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한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전도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오늘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전도? 르호봇 전도. 여러분 이거 언약으로 잡으세요. 르호봇 경제 아시죠? 르호봇 경제가 뭐예요? 이삭이 샘을 팔 때마다 자꾸
뺐으면은 다 주고 다 갔어요. 또 피해서 또 다른 곳에 파고 또 다른 곳에 파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열게 하셨어요. 그거를 옆에 그 이삭 그러니까네 그 뭡니까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삭의 제자들, 이삭의 일꾼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주인이 하는 대로 본거 하는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르호봇 경제를 열어버렸어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은 거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셈의 근원을 허락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경을 완전히 넓혀버렸어. 넓혀버렸다. 그게 르호봇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전도도 하나님이 전도 조직을 딱 세우잖아요. 그럼 뭐 일파만파예요. 지역 정복 전도가 아니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멕시코의 전도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전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뭘 느끼냐면 이거 나는 가짜다 싶어. 훈련을 이만큼 받고 증이 이래 많은데도 이게 안 되는데 이분들은 얘기하는 거 들으면 몰라. 자기가 여기서 받은 그대로 메시지 전달하고 여기서 받은 그대로 또 전달하고 한 주간 안에 3대가 다락방에 3대가 내려가고 가는 것이 계속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론에서 냉수 한 그릇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뭡니까? 미션 1000명이 선포되었죠. 뭐예요?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운동을 위한 뭐예요? 24 시스템의 성전, 재건, 세틀이라고 할까요? 재건이라는 말 쓰지 말고. 네. 이게 선포되어졌어. 여러분 언약으로 잡았습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가 냉수 한 그릇의 상을 다 받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말입니다. 냉수 한 그릇. 예.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쵸? 지금 237 세계복음하니까 237개 나라 온 다민족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릇 갖춰야 돼. 이 말이에요. 치유 21세기는 전부 병자라 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뭐 지금 완전히 외눈박이 원숭이 마을이야. 정상인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가 됐어. 그러면 치유센터 필요해. 서밋 렘넌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훈련을 위해서 RUTC가 필요해. 치유센터 RUTC 237 운동을 위해서 24 시스템을 돌려야 돼.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못 자잖아요. 미국은 법적으로 사람이 교회에서 자면 안 돼요. 이거 스티커 받아요. 벌금이 1000불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을 어떤 곳에다가 해야 되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풀로 잠재워 가면서 집중 훈련 시킬 수 있는 되게 주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성전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뭐 한 군데서 하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또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또 성전을 주시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주에 선포가 되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이 말씀 듣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울었다더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구체적인 기도 제목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떨어졌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우리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참 보통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 자, 그래서
자,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가족들을, 집안 식구들을 하고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그렇지.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여기에 반기를 든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근데 그 분쟁이 싫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져버리면 안 돼요.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꺾고 있으면 결국 무릎 꿇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집사님도 처음에는 이 아들이 나는 지금 죽겠는데 엄마는 그리스도만 다야? 그리스도가 살려줘!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던 아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치료받는 것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으로 잘해줄 때는 엄마 위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흑암을 딱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니까 이 아들이 오히려 그냥 탁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들이 꿇은 거 아니지. 아들을 붙잡고 있던 사탄이 흑암이 무너지면서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를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자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사단에게 굴복당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뭐야 된다? 나의 선택은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말했죠. 부모,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부모, 가족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걸 그럼 어떻게 이기냐? 복음이 정확하면 어떻다?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게 누가 됩니까? 당연히 사탄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통정리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정말로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나는 복음 전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우리 친정 모친 친정 우리 아버지는 제가 영접 다 시켰거든요. 자 그리고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이게 뭔 뜻이라고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세워라 이런 뜻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전도자는 당연히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로 상급받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카운트하고 계셔요. 근데 한마디로 전도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죠? 이게 빠졌는데 다른 것에 냉수 한 그릇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결단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다. 맞아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무리는 필요 없습니다.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제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중에서도 특히 뭘 강조하셨죠? 이번 주 메시지에? 예? 예, 영안이 밝아야 된다 그랬어요. 영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워요. 대신에 영안이 밝으면 온몸만 다 밝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영안이 없으면은 뭐라고 했죠? 동물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의사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 예. 의사가 영안이 없으면 무슨 의사라 했죠? 수의사라 했습니다. 예, 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게요. 사역을 해보면 정말로 느낍니다. 하나님 다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영안이 어두웠어. 그 사람의 그 부분이 안 보였어. 이런 거. 그러면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갈급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는데 나는 엉뚱한 소리 하고 왔네요. 이런 거.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21세기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특별히 21세기는 지금 영적 문제 시대. 극심하죠. 예. 어느 정도로 영적 문제가 극심하냐면 문화가 전부 귀신이 장악했어요. 귀신 문화. 야, 참 이거 막 끝이 없어요. 끝이. 그림 하나를 봐도 그렇고 하다못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도 예, 뭐 화장하는 곳에도 머리 색깔에도 머리 모양에도 막 전부 이게 귀신 문화예요. 뭐 영화 뭐 만화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런 지금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답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딸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이 영안이 있어야 사람을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안을 열 수 있다 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영안을 뜰 수 있다 했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복음 알아야 된다. 예. 복음이 뭐예요? 진철 씨 복음 뭐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예, 복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알고 끝내면 안 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다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아는 거와 같다? 무엇도 안다? 사탄과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아야 사탄을 압니다. 제가 이거 그리스도 모를 때는 사탄 인정도 안 했어요. 사탄 소리도 듣기 싫어했어요. 아, 저 말 좀 안 하시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 귀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 귀신을 먼저 가르치려 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를 자꾸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탄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을 모르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힘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탄에게 나도 속아버린다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오늘 이러는 게 뭔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지가 해달라는 걸 내가 안 해줘서 그런가 봐. 이상하게 얘 거는 자꾸 내가 빠뜨리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빌미로
뒤에서 사탄이 이 아이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다 사탄을 결박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잠잠해져요. 우리 다윗이랑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했어. 다윗이 뭘 잘못했어 분명히. 그래 야단을 딱 치려고 하는데 나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랬겠죠. 결박기도. 그걸 좀 있다가 이놈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무슨 기도 응답? 어머니가 야단을 치되 혈기나게 하지 말고 그 혈기나게 하는 사탄을 꺾어주라고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오늘 아주 적당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탄 귀신도 알 수 있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지도 그 이름으로 이제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예.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면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어떻게 바뀌고 가라앉고 나를 오히려 도와주고 진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보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 있어요. 전해보면. 용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이거 기존 교회에서 왜 이런 식으로 뭐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냐면 한 번도 현장에 가서 전도 안 해봐서 그런다고. 그리고 전해보지 않고는 귀신 역사 몰라요. 그러니까 왜 사탄 얘기하느냐 그런 소리 못한다라는 거지. 전해본 자라면 더 복음의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맞습니다. 현장을 가면 갈수록 눈 열리고요. 현장 안 가면 이 눈이 자꾸 감겨요. 열렸던 눈이 자꾸 닫혀요. 그 다음에 진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세밀하고 깊은 영안이 열린다 그랬어요. 세밀하고 깊은 영안.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인생이고 전도고 어떻게 바뀐다? 선명하게 되고 명확해진다. 전도를 사역이라고도 말씀하셨네요. 선명해지고 명확해진다. 뭐 같은 말입니다. 예. 뭔가 인생이 오리무중이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뭘 해보면 되겠어요? 이대로 하면 돼. 이미 복음 알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보고 누리는 일에도 힘써보면 되겠죠. 코비드 19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거의 다 스탑됐어요. 근데요, 지금 집에서 너무 바빠요. 목사님은 더 바빠졌고, 저도 더 바빠졌고,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 전하는 일도 누리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와요. 막 카톡 번호로 전화 오고, 뭐 카톡으로 오고, 참 SNS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가 자기들이 빨리빨리 세계화 시키려고 만든 거겠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저절로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나 전도 사역이 더 선명하고 명확해지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전화로 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니까 뭐 이거 긴 말 할 수 없잖아요. 거의 결론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더 잘 됐어. 결론만 얘기한 게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딱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너무너무 힘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나도 힘나는 거예요. 나도. 네. 괜히 만나가지고 한 시간씩 떠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는 더 나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결론 부분에서 얘기했죠. 영안 있는 전도제자. 전도제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안 있는 전도제자 어떻게 하면 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면 된다. 이 일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내 대에서 안 열리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진다. 맞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자기 계획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좋다. 그렇다면 내가 이 언약 잡은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유 목사님도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도 그랬어요. 7가지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7가지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부 메시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서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놓고 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제사장의 옷에 흉배에 붙은 뭐 수많은 보석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돼야 되고 항상 기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보석을 들먹이면서 제사장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런 귀중한 자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권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세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렘넌트가 이제 카톡이 왔는데 한국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언약의 여정 CBDIP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또 그 달란트가 있어 놓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렘넌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작품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사실 내가 그 렘넌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언약 기도는 도전해봤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속에 있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미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전도자라면 특별히 누구에게든지 그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하여튼 지금은 제사장은 없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의 옷에 그렇게 수많은 보석을 붙여놓고 잊지 말고 24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거래요. 그게 이제 전도자의 신분이고 전도자의 권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다 그랬습니다. 그 일부 말씀이나 우리 강단 말씀이나 똑같아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냉수 한 그릇에 귀중한 상급의 주역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며 악하기만 한데 관계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참 완전 승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보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중요한 사명을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를 위한 냉수라면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업을 넘겨주고 가게 하시며 후대를 위하여 이 발판을 까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